요즘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 믿음의 명예의 전당을 묵상하고 있지요. 히브리서는 로마 정부의 강력한 박해 앞에 직면한 성도들, 그래서 나 이전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어, 돌아갈까?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을 붙잡아주기 위해 기록된 성경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11장은 믿음으로 살았던 선조들의 믿음의 행적을 제시함을 통해서 그들이 우리와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어, 그들도 믿음으로 승리했어 하면서 용기를 내도록 기록한 장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이죠. 믿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요. 우리가 앞서 보았던 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는데 믿음이 없다? 내가 정기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예배에 참석하는데 믿음이 없다? 혹은 믿음이 약하다? 그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배워야 해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행적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명예전당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또 설교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좀 그런 염려 아닌 염려도 있어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어떤 상황을 보면 내가 당장 직장일 때문에 지금 골치 아프고 자녀 문제 때문에 지금 복잡하고 이렇게 지금 나의 삶의 형편이 참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교회 갔더니만 믿음 얘기를 하는데 옳은 얘기고 맞는 얘기긴 하지만 내 삶과는 좀 동떨어진 말씀이 아닌가. 옳은 말씀이고 바른 말씀이긴 하지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니지 않는가 하면서 이 말씀 앞에서 나도 모르게 한 걸음 멀어지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취하면 어쩔까, 그런 걱정을 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만만치 않다는 건 이 교회 탑에 갇혀 살고 있는 목사도 왜 모르겠습니까? 무더운 여름만큼이나 푹푹 찌는 우리의 모든 형편이지만, 그래서 나의 당장 급한 일상의 문제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인생 문제의 해법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방식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믿음의 삶을 돌아봄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에 당면한 여러 문제들을 돌아보는 것, 거기에서 해법을 찾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믿음의 방식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되돌아보고 나의 삶을 점검하는 것은 나에게 꼭 필요한, 나의 지금의 삶의 형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이처럼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모이셨는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나의 발걸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소중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벨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란 예배하는 삶이라는 것을 배웠고, 에녹을 통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노아를 통해서는 방주를 짓는 것처럼 순종하는 삶이다.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의 삶을 통해서는 본향을 사모하는 삶이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아브라함의 또 다른 믿음의 측면은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의 삶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는 세 명의 인물, 이삭, 야곱, 요셉이잖아요. 이 세 분은 믿음으로 사는 것을 한마디로 축복하는 삶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삭과 야곱과 요셉,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이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수많은 인생 역경을
믿음으로 관통해냈던 사람들. 그런데 히브리서는요, 이들의 믿음을 소개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참 할 말이 많겠지만 소개할 이야기가 한두 개겠습니까만 특별히 축복하는 그들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믿음에 대해서 할 얘기가 참 많지만 히브리서는 축복하는 장면에 초점을 두고 지금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 이 세 사람의 축복에 두드러진 공통점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뭔가요? 자녀들을 축복하는 아버지들아. 자녀를 축복하는 아버지. 자녀를 축복하는 아버지, 자녀에게 복이 되는 아버지.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이 표현 자체가 아름답습니까? 간혹 보면 자녀에게 복이 되지 못하고 해가 되는 아버지가 더러 있잖아요. 아버지가 자녀 인생에 가장 짙은 먹구름을 들이오고 가장 무거운 추가 되어서 짓누르는 그런 부모도 간혹 있어요. 또 자녀에게 복이 된다 하더라도 그저 뒷바라지 잘해주고 내가 있는 재산 살뜰하게 물려주고 또는 내가 경험했던 인생 철학을 전수해주고 여러분 이렇게 세속적인 복주는 세속적인 복에 머무르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녀를 축복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이 세 번의 축복은 그들이 만들어낸 축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자녀들에게 흘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직접 복 주실 수도 있는데 성경은 부모를 통해 복을 주시는 것을 더 선호해요. 비록 내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땅 한 편 변변하게 없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자녀를 축복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유산이요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많은 재산을 물려준다 하더라도 믿음의 축복을 물려줄 수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종들 자녀들을 자주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어떻게 축복해야 되나? 앉혀봐 하면서 갑자기 앉혀놓고 막 축복하기 어렵잖아요. 여러분 왜 그래도 명절에든 가정예배를 드릴 것 아닙니까? 이건 그럴 때 부모님이 기도를 잘 준비해서 축복 기도를 꼭 하셔요. 오해하세요. 무슨 오해냐면 나는 늘 평소에 내 자녀의 복을 빌고 있어. 여러분 그거는 축복해 주는 게 아니에요. 복을 안 비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내가 기도를 통해 오늘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평상시에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고 어떤 한순간에만 기도를 이렇게 표현했던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니 부모가 기도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명절 때가 되면 가정 예배가 드릴 때면 한번 애써서 기도문을 딱 작성하셔서 자녀들에게 그 기도문을 읽으면서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축복대로 역사해 주실 거예요. 꼭 그렇게 하셔요. 자녀에게 복이 되는 부모가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오늘 이 세 사람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우리 주일 점심에 우리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나눔 가운데 한 청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요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이야,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을 본대요. 나의 아버지도 이렇게 인자하고 자상한데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더 자상하시겠냐는 거예요. 부럽죠? 야, 그래서 내가 너네 아버지한테 꼭 얘기해 줄게.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물어봤어요. 용돈이 좀 올랐니? 그대로래요. 부모에게 복이 되는, 죄송합니다. 자녀에게 복이 되는 부모. 자, 오늘 이 세 분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각각의 축복에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그 특징들을 중심으로 함께 묵상해 보고 싶어요. 첫째, 이삭의 축복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축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는 축복이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하죠.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삭이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했던 이야기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창세기 27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야곱은 쌍둥이 동생이잖아요. 호시탐탐 형의 자리를 노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고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축복을 가르치잖아요. 야곱이 얼마나 못됐습니까? 형이 축복받을 그 순간에 사냥하러 나간 사이에, 그죠? 그래서 엄마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아버지가 참 맛있어하는 그 염소고기를 딱 마련해가지고 들고 들어가잖아요. 형은 털이 많은데 본인은 미끈하니까 염소털을 여기저기 붙여가지고 이렇게 변장까지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어두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해요. 어떻게 축복했는가? 창세기 27장 27절에 보면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야곱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인에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복을 보세요. 하늘의 복을 주시고, 그렇죠? 땅의 복을 주시고, 또 다른 만민과 형제들을 굴복하는 사람의 복이죠. 뭐 천지인이라고나 할까요? 천지인의 축복을 딱 주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을 이렇게 야곱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이 야곱과 동일시하시겠다는 거예요. 야곱이 겪는 것을 하나님이 본인이 겪는 것으로 간주하셔서 거기에 대응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3절에 걸친 이 축복은요, 그야말로 빈틈없는 축복이에요. 야곱 다 축복을 받고 물러나잖아요. 에서가 뒤늦게 돌아옵니다. 이삭은 깜짝 놀라죠. 야, 내가 복 다 줬는데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야곱의 축복을 가르쳤다는 것을 알게 된 에서가 아버지께 막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 아버지 남은 거 있으면 좀 주세요. 네, 복이 그것뿐이겠습니까? 저도 좀 복 주세요. 애절히 부르시져요. 이삭이 마지못해 축복하잖아요. 뭐라고 축복하나요? 그의 아버지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에 기름지면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이게 뭐 축복이에요. 이게 무슨 축복이에요? 저주에 가까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요, 이삭은 야곱이 속여 축복을 갈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되돌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너 속였어, 임포된 녀석, 속이면 안 되지, 왜 다시 뭐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이런 문화 때문이기도 해요. 말의 효력이 굉장히 강력했단 말이에요, 고대 사회에서는. 그래서 언약을 하거나 맹세를 하거나 축복을 하거나,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영적으로 법적으로 구속력을 딱 지녀요. 여러분 그런 흔적이 지금도 우리에게 있잖아요. 누가 어떤 말을 했다라는 것은 굉장한 구속력을 지녀요.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그때 그렇게 말했잖아. 꼼짝 못합니다. 그렇죠? 그때 그렇게 말했잖아. 너도 들었지. 꼼짝 못합니다. 자기가 말한 것 때문에. 언어의 영성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언어의 구속력이 있어요. 그러니 내 삶에 복이 임하기를 원한다면 언어 습관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긍정의 언어로 바꿔야 되고 믿음의 언어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속여서 축복을 빼앗았지만 그것은 도덕적으로 부정한 것이지만 그 순간 이삭이 바라본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이었던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이 이렇게 펼쳐지는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딱딱한 신학 용어가 결코 아니에요. 지금 이 거대한 우주와 우리 각자의 인생사에 펼쳐지고 있는 실제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주권이 계속해서 우리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라의 흥망성쇠, 개인의 생사화복, 시장에서 헐값에 매매되는 참새 한 마리의 운명도 다 하나님의 주권의 손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삭은 큰아들 에서를 사랑했어요. 그의 남자다움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런 에서가 하나님의 축복을 계승받기를 원했고 그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은 에서가 아니라 누구에게? 야곱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어요. 그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이었던 거예요. 지금 나이 들어서 눈이 멀고 눈이 잘 안 보이는 이삭은요, 비록 육신적으로 눈이 멀어 있었지만 지금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그리고 이어서 아버지를 속여가면서까지 형의 축복을 빼앗는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작용하고 있음을 깨닫고 받아들였던 거예요. 이 축복 사건 이후에 두 사람의 삶이 어땠을까요?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은 도망을 갔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머슴살이 개고생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에서는요, 세일산이라는 곳에 근거지를 두고 나름의 세력을 확장해 나갔어요. 야곱이 20년 만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거부가 되어 돌아오잖아요. 그때 에서는요, 400명의 용사를 대동할 만큼 부와 세력을 자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삭의 축복에 따르면 야곱은 거부가 되어야 되고 에서는 거지가 되어야 돼요. 그게 마땅해요. 아니, 그런데 겉으로 봤을 때는 야곱이나 에서나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어쩌면 에서는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못했던 것들이 억울했지만 지금 살아가면서 난 남부럽지 않게 이렇게 부를 누리면서 세력을 확장하면서 살아온 것을 보면서 아버지의 축복에 대한 걱정은 그저 기우였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임종을 앞둔 아버지가 그저 자식들 앞에 좀 좋은 얘기 해주고 싶으셨던 것이지 그 축복의 효력을 실감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야곱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지만 도망자 신세가 돼서 그냥 생머슴살이 하면서 고생했잖아요. 아니, 아버지의 축복은 대체 무엇인가? 그렇게 하늘 땅 축복 저주 운운하시면서 축복을 잔뜩 해주셨는데 지금 내 삶은 머슴과 진배 없지 않는가? 이삭의 축복은 단지 가시적인 물질적인 어떤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야곱을 선택했고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에서가 아닌 야곱을 향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다 비슷비슷해요. 야곱이나 에서나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어때요? 야곱은 하나님의 주권의 그 축복의 흐름을 물려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영원한 구원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백성의 대명사.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야곱을 늘 운운하잖아요.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의 공동체의 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반면 에서는 세속적인 면에서는 야곱 못지않게 남부럽지 않게 그렇게 부유하게 살았을는지 모르겠지만 이삭의 축복처럼 멀잖아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하늘에 있어서 멀고 무엇보다 하나님부터 멀고. 이삭의 축복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주권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축복의 주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흘려온 그 축복이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꼭 붙잡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지금 나의 삶이 곤핍하다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 주시는 그 축복의 물줄기가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흘러옴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하여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시고 믿음의 일에 힘과 용기를 얻으시는 복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야곱의 축복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요,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경배한다는 거예요. 야곱의 축복의 장면을 보면은요, 21절이죠.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 경배했다. 그러고 보면 이 세 사람의 축복의 또 하나의 공통점은요, 죽을 때 축복하는 거예요. 자녀를 축복하고 본향으로 돌아가는 참 행복한 임종을 맡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오늘날 좀 쓸쓸한 임종을 맞는 것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본래 우리는 태어날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 지켜보는 가운데 태어나잖아요. 동네에 아주머니들 오셔서 도와서 출산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 태어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 삶을 마감해요. 그런데 요새는 대부분 의료시설에서 쓸쓸하게 임종을 맞아요. 좀 안타까워요. 이렇게 세상을 끝나는 그 순간에 누가 옆에서 좀 같이 기도하고 손도 붙잡고 막 이랬으면 좋겠는데 참 우리의 현실이 녹록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임종 상황이 좀 안타까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임종의 상황이 어떠하든 분명한 것은 뭐예요? 예수 안에서 임종이 뭐예요? 끝이 왔다는 거 아닙니까? 끝이 임했다는 것이, 끝이 많은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임종은 뭐예요? 시작하는 순간. 임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임시예요. 시작이 오는 순간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제자종들, 죽음이란 미지의 두려움이 우리를 압박할 때가 있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을 꼭 붙잡고 두려움을 연기처럼 흘려버리시고 치워버리시고 믿음으로 확신하시고 굳게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야곱이 죽는 순간에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 경배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창세기 47장 31절을 인용한 거예요. 거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했다. 아니, 창세기는 침상머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히브리서는 침상이 지팡이로 바뀌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바뀌었지? 여러분, 그것은 이제 번역상의 이유인데요. 히브리서의 이 창세기의 침상으로 번역된 단어가 미타란 미타 요 음가거든요. 미타. 이게 미타라는 이 단어는요, 미타로 발음하면 침상이 되고 이것을 마테 이렇게 발음을 하면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철자는 똑같은데 발음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성경은 모음이 없어요. 모음이 없어서 모음은 그 문맥에 따라서 읽는 거예요. 모음이 없는데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이 인용했던 70인 성경은요, 이것을 마태 지팡이로 읽은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는 지팡이로 번역되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저는 봐요. 히브리 성경이 침상이라고 번역했을 때는 어때요? 그 침상에서 임종의 엄숙함을 강조하는 것이 되고, 그러나 지팡이라고 할 때는 어때요? 지팡이에 의지해서, 여러분, 지팡이에도 의지하되 뭐에 의지해요? 머리에 의지하고.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팡이를 집을 때 이렇게 집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집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팡이를 이렇게 집는 것은 그래도 내가 지팡이의 보조를 받는 거예요. 예? 지팡이를 내가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지팡이를 이렇게 짚은 게, 지팡이 머리를 이렇게 짚을 땐 뭐예요?
정말 지팡이를 내가 힘써 의지하는 거예요. 지팡이 머리에 의지했다라는 거, 여러분 지팡이 하면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스핑크스의 퀴즈 잘 아시잖아요. 스핑크스, 몸은 사자, 독수리의 날개, 얼굴은 사람. 예. 이 괴물이 이 태베성 앞에서 사람들이 지나가면 수수께끼를 냅니다. 무슨 수수께끼죠? 아침에는 4발, 점심에는 2발, 저녁에는 3발로 다니는 동물이 뭐냐? 그 수수께끼를 못 맞히면 어떻게 해요? 잡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오이디푸스라는 사람이 그 수수께끼를 다 맞히는 거예요. 사람. 그랬더니 이 괴물이 가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화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4발, 2발, 결국에는 3발로 걸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유한함을 부정하고, 그렇죠? 교만하면 괴물에게 잡아먹힌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순응하면 괴물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지팡이 잘 집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도요, 한사코 지팡이를 안 집으시려고 그래요. 이 지팡이를 잡으시면 이게 본인 마음이 좀 그러신가 봐요. 그래서 지팡이 잡으시라고, 붙잡으시라고. 그래서 요새는 잘 붙잡으시는 편이신데, 여러분, 우리는 4발로 걷다가 2발로 걷다가 결국엔 3발로 걷게 돼요. 언젠가 우리 인생에 지팡이 머리를 의지할 때가 온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에게 지팡이 머리를 의지할 순간이 다가올 거예요. 오늘 이 야곱은요,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는 그 인생의 노쇠하고 연약한 그 순간에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팡이 짚고 내 인생 한탄할 수도 있고, 내 젊음 어디 갔나 하면서 한숨 쉴 수도 있고, 우리 자식도 기껏 키워놨더니 나를 돌보지도 않네 하면서 원망할 수도 있고, 여러분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에 최고의 경배의 순간이 아니었을까? 처음 외삼촌 집을 떠나면서 그 도망자가 되었을 때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도 예배했고, 20년 후에 돌아오면서 야복강에서 씨름하듯 천사에 매달리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도 경배했고, 이런 그의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간절히 경배했던 순간이 있었겠지만, 지금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경배하는 그 순간이 야곱 인생의 최고의 경배가 아니었을까? 여러분, 언젠가 우리 인생의 황혼이 다가올 때에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도 더욱 믿음이 원숙하여서, 더 믿음이 풍성해서 하나님을 깊이 예배하는 이 야곱과 같은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야곱의 손때가 묻은 지팡이, 그의 모든 삶에 동행했던 또 하나의 동행자, 야곱의 모든 삶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지켜보았던 또 하나의 목격자.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다는 것은요, 그 손때 묻은 지팡이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의지해서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축복의 장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내가 어느 날 인생의 황혼이 되어서 지팡이 머리에 의지할 수밖에 없을 때라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복을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요셉의 축복은요, 우리에게 떠나는 삶을 소망하라고 교훈합니다. 이삭의 축복이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야곱의 축복이 지팡이에 의지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도전한다면, 요셉의 축복은 떠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 22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죠.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여러분, 이 세 사람의 축복을 보면은요, 아주 묘한 특징이 있어요. 먼저 20절 다시 보실까요? 이삭의 축복은요,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하면서 이삭의 축복은 축복의 대상자를 부각시켜요. 누가 축복을 받았는가? 야곱과 에서. 그런데 출생의 순서를 바꾸잖아요.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인데 에서와 야곱 그러지 않고 야곱과 에서라고 순서를 뒤집어 가지고 여기에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해요. 두 번째 야곱의 축복은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다 하면서 각 아들에게 축복했다고 얘기하지만 축복의 대상자를 바뀌질 않아요. 대신에 축복을 하고 있는 야곱의 행동을 강조해요.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경배하고 축복했다. 그런데 세 번째 요셉의 축복은요, 뭘 강조하나요? 축복의 내용을 강조해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했다. 이삭은 뭐라고 축복했는지 몰라요. 그렇죠? 야곱도 뭐라고 축복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요셉은 축복의 내용이 나와요. 어떤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했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축복에서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떠날 것이다. 요셉이 임종하는 이 순간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땠나요? 그들은 평안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천하의 흉년이 닥쳤을 때 요셉이 노예로 팔렸다가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흉년이 깊어지니까 오래되니까 이제 아버지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불러 모으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일가가 이제 애굽으로 이민 가는 거예요. 파라오의 배려로 고센 지방에서 따로 살도록 그들을 이제 정착시켰잖아요. 그리고 그 고센 땅을 중심으로 이제 큰 민족으로 번성하기 시작하는데 지금 요셉이 죽는 그 순간에는 이제 애굽으로 정착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라오의 도움 아래 또 요셉의 호위 아래 지금 잘 번성하고 있을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 요셉은 임종하면서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떠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떠나라. 요셉은 이스라엘이 장차 큰 공경에 처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래전 증조부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끌고 나오리라.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그 말씀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쳐서 요셉에게 전수됐을 것 아닙니까? 요셉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여기 고센 땅에 정착해서 지금 번성하고 번영을 누리고 이렇게 확장되고 있지만 이 번영이 오래갈 것이 아니고 고통의 순간이 임할 것이고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때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잊지 말고 내 뼈를 꼭 데리고 나가다오. 그렇게 유언했던 것이죠. 이처럼 22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여러분 떠날 것이라고 우리가 번역이 되었는데요. 이 떠날 것이라는 단어가 엑소도스예요. 뭐예요? 출애굽이라요. 출애굽. 원래 이 단어는 길을 떠난다, 출발한다는 그런 뜻인데요. 이후에는 출애굽을 일컫는 보통 명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 출애굽기의 제목이 뭐예요? 엑소도스라 말이에요. 요셉이 임종했던 그 순간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평안하지만 그러나 너희들 잊지 마. 너희들은 출애굽을 해야 될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지금 애굽에 살지만 애굽의 번영을 누리고 있지만 오래가지 않을 거야. 너희들은 출애굽을 할 사람들이야. 이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이 축복은 애굽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 아닐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애굽에 살면서도 애굽의 번영을 누리면서도 출애굽을 잊지 않는 거예요. 애굽 같은 세상에 누리는 번영과 형통에 안주하여서 그 애굽에 길들여진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님을 기억하고 출애굽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애굽에 살면서도 항상 출애굽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출애굽해서 광야를 걸어가면서도 계속 애굽 생각하잖아요. 야, 애굽의 고기 참 맛있었는데, 애굽의 그 솥단지 참 튼튼하고 참 국물 맛있었는데, 막 이러면서 자꾸 애굽으로 마음이 끌려가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애굽의 마음이 끌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꾸 세상의 마음이 끌리는 것이 아닌가. 세상 참 좋아. 돈 참 좋아. 여러분, 요새 어디 놀러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세상이 이렇게 좋아요. 그죠? 그런 세상들 막 지키고 막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데 마음이 끌리고 마치 그것이 내 인생의 어떤 번영의 상징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야, 나는 저런 것도 못 누려보고, 야, 나는 저것도 못 가져보고. 요새 금값이 올라가지고 홈쇼핑 보면 막 금 팔고 막 금 목걸이 팔고 막 그런데 야, 나는 저런 것도 못 가져보고 그러냐. 나도 모르게 애굽의 번영의 마음이 기울일 때가 있는가.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출애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물질주의가 우리의 마음을 끌어당길 때 물질주의에서 출애굽해야 되고, 노세 젊어서 노세. 예. 이 쾌락주의가 우리의 마음을 끌어당길 때 쾌락주의에서 출애굽해야 되고, 또 우리의 소소한 일상 가운데에 여러분 감정이 나를 확 끌어갈 때가 있잖아요. 싫으면 싫은 거예요. 뭐 좋으면 정신없이 빨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감정이 나를 막 끌어당길 때 감정에서 나를 출애굽하는 거. 여러분, 이 출애굽은 우리 일상 상황에서 항상 일어날 것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임종하면서 번영을 누리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속의 번영을 오해가지 않는다. 출애굽을 항상 잊지 말고 떠날 날이 있음을 기억해라. 여러분, 나는 지금 내 인격과 생활에 있어서 현재 진행형으로 출애굽이 일어나고 있는가? 나의 믿음은 계속해서 엑소도스 하는 믿음인가? 출애굽하는 믿음인가? 오늘 말씀 우리에게 그것을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 같은 세상에 살지만 애굽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가? 나의 인격과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출애굽이 일어나는 삶, 우리의 이런 삶,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앞선 11장 4절에서 아벨에 대해서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고 있다. 아벨만 그런 게 아니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삭과 야곱과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죽었지만 지금도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죽는 그 순간 믿음으로 축복함을 통하여서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순간에도 살아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축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자녀들을 축복하는 이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믿음이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 믿음이란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경배하는 것, 믿음이란 지금 번영을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출애굽적 삶을 잊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인생 최고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인생 최고의 축복,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축복, 날마다 풍성히 누림을 통하여서 축복하며 축복으로 살아가는 우리 축복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